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부터는 이단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단을 막아야 될 것인가. 15절 16절에 의하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숙함을 나타내어서 이단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번역이 성숙함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진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자, 1장 12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진전이라는 단어요. 그리고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지금 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진전 그리고 25절에 진보라는 단어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있는 성숙이라는 단어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진보, 진전, 성숙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진보라는 것과 성숙이라는 것은 약간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숙은 뭐냐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룬 것이죠. 그러면 진보라는 것은 뭔가요? 이루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목표고요. 그리고 진보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또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과 진보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성숙으로 번역을 일단 해놓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해도 되지만 진보라는 말이 오히려 조금 더 가까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디모데는요 목사기는 하지만 이 성숙함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보를 통하여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 목회자지만 연세가 많지가 않다 그랬죠. 나이가 비교적 어린 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성숙과 육체의 나이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나이는 먼저 태어나서 1년에 한 살씩 딱딱 먹어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나이는 그런가요? 영적인 나이는 그게 아니죠. 어떤 때는 3살, 5살, 10살까지도 한꺼번에 팍팍 먹어갈 수 있는 게 영적인 나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나이가 퇴보하기도 해요. 5살, 10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나이는 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그리고 영적인 나이를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가 되면 다 성숙합니까? 장로님이 되면 성숙이 자동적으로 오든가요? 권사님 되고 안수님 집사님 되었으면 이제 성숙한 분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집사님들 중에도요 영적인 성숙함이 목사보다 또는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신앙생활한 분들도 영적인 성숙함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 분도 오히려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퇴근하고 오면 옛날에는 TV 드라마 이런 거 상당히 좋아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거 다 끊고
퇴근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따뜻하고 또 격려 섞인 그런 말들을 하고 있대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신용 있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대요. 말과 행동이 다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성숙한 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막 시끄럽게, 막 복잡하게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어떤 분은 부드럽게, 질서 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는 분이 계세요.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숙하지 않아요. 직분은 있고 어떤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성숙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떤 조치가 필요해요.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디모데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15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15절 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얘기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장 6절부터 쭉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복습을 안 했잖아요. 보통 제가 복습을 하는데 안 했죠.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복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 6절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첫 번째입니다. 이단을 막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두 번째 이단을 막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1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리고 네 번째 가르치라. 그리고 14절에 은사를 사용하라.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자신이 목회자로서 성숙을 이루어갈 때 이 앞에 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전심전력하라,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전력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심전력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심전력하라, 계속하라, 행하라, 이 단어 동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동사들은요, 지금 현재형으로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럼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과거의 한 어느 시점에서 성숙해졌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역시 계속해서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심전력하며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맞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전심전력하라라는 말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드리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고 오늘은 계속하라, 행하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계속하라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요, 원래 원문으로 따져 들어가면 머물러 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숙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여유가 생기고 짬이 생기면 하나님 생각이 많이 떠오르십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간이 없대요. 아니 왜요? 사업이 바쁘세요?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 읽느냐고 생각할 또 다른 잡념들이 떠오를 시간이 없대요. 성경만 생각한대요. 성경이 그의 영혼에 깊이 들어와 있고 말씀으로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이게 점심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1시간에 30분 정도는 식사를 하고 30분 정도는 성경 읽으신대요. 굉장히 바람직하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여유와 짬이 생기면 전부 다 성경 읽고 기도만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드라마도 보시고 뭐 오락도 하시고 가끔씩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여유와 짬이 생길 때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이에요. 여유가 생기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여유가 생길 때 휴대폰 앞으로 먼저 달려가고 그리고 TV 앞으로 먼저 달려가고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성숙함의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짬이 생기면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그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피곤하여 누웠을 때에도 여러분 누우면 하나님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또 밤에 피곤해서 누웠을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생각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세요? 생각이 나야 될 텐데요. 그게 성숙함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뭘로 채워져 있느냐? 그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을 계속하십시오.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성숙이라는 것이 생각만으로 그치면 안 돼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하라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 좋아요. 저는 참 되게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어떻게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행하라,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성숙한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기류가 있었죠. 교인들을 교회에서만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당연히 교회에서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평일 날에도 사실 시간이 없어요. 뭐 새벽 기도회, 수요일, 금요일 또 목요일 날 성경 공부 모임 있고 그러면 일주일에 야간에는 딱 성도들을 부르고 낮에도 막 봉사하러 와야 되고 바자회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봉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이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 커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봉사하면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성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잡념이 없이 하나님의 일들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아쉽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장을 펼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안 믿는 사람 누구 아무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근데 복음 전할 때 맨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맨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나서 식사를 좀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날마다 교회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조금은 부족한 경우도 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은 조금 아쉽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인이지만 그 밖으로 나가서는 전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모데는 이제 목사님으로서 이제 이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생각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근데 목사만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성숙함을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성숙함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대답을 한번 하세요. 자, 성숙함이 이루어지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자, 16절 시작. 무엇입니까? 결과가. 예, 잘하시네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뭐 찾아보고 뭐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 보는 눈을 그래도 조금이나 띄워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결과를 찾아왔으니까 알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오늘 읽으면서 찾으시는 거잖아요. 디모데의 그 성숙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 자신의 구원과 그리고 성숙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들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숙함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을 항상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잘 다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이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저희 실수하고 미성숙함이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영혼과 삶은 여러분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먹고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영혼이 성숙하고 삶이 성숙하면 여러분들도 성숙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목사가 행복하면 여러분도 행복할 확률이 높죠. 여러분, 저의 행복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행복한 걸 도저히 못 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목사님이 저렇게 쌩글쌩글 웃고 다니고, 제가 또 잘 웃는 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목사는 저렇게 쌩글쌩글 웃고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도저히 못 보겠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목사가 행복한 게 좋은 거예요. 저의 성숙함은 여러분들에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사실 제가 이런 성숙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기는 해요. 그렇다고 제가 쓰러질 만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가 다 맡기고 살거든요. 저희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저의 성숙한 부분이 조금이나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달려가니까
저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기는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저의 성숙함을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이 행복함을 지켜줘야 됩니다. 저를 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언제 행복하던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성경을 전혀 읽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밝게 멀리서 막 서로 대화하면서 웃는 거 보면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목양실에 있다가 우리 청년들이 사무실에서 우르르 나오면서 자기들끼리 왁작지껄 떠들고 막 웃잖아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천사의 목소리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물의 골짜기, 고통스러운 힘든 기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아비의 마음으로는 같이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잘 견뎌주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숙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소식보다 저를 기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행복할까요? 자, 1층 찬양대, 제가 지금 행복할까요? 그렇게 보이세요? 다행이네요. 2층은요? 제가 지금 행복할까요? 네, 대답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까요? 걱정이 앞설까요? 한 명 한 명 놓고 제가 기도할 때 걱정스러운 기도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행복한 기도를 먼저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숙함을 향하여, 삶의 성숙함을 향하여 오늘도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의 그 성숙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문장이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좋은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디모데 목사님의 성숙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예, 질문을 잘하신 겁니다. 제가 질문했지만, 예, 맞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영적인 성숙함과 삶의 성숙함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거기에는요, 그 의미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요, 성숙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난 천국 가는 정도면 만족해. 예, 그래서 내가 그냥 직장 생활도 적절하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생활하고, 예, 그리고 나 뭐 기도 생활, 뭐 말씀 생활 이런 거 전혀 안 할래. 나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성숙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함, 삶의 성숙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우리 삶이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말이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나요?
아니,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원히 변화된 사람은 우리의 삶도 언어 생활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성숙함을 막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막 달려가고 싶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더 살고 싶고, 내가 더 봉사하고 싶고, 영원히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성숙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숙함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성숙함, 삶의 성숙함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숙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거 봐요. 아주 날카롭게 구분해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냥 적절하게 묻혀 살면, 교회 다닌다는 소리도 안 하고 적절하게 그냥 묻혀 살면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판단을 안 받을 거로 생각하지만 오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면서 성숙한 사람인지,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유심하게 살펴봐요. 여러분의 그 성숙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성숙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자신, 목회자의 성숙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구원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함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숙함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숙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요, 진짜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어려움을 또 얘기를 하네요. 그죠? 고난을 또 얘기하네요. 뭐 목사님도 평안도 얘기하고 좀 우리에게 좀 축복도 얘기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성경이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디모데 후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성숙함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는요, 어려움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성숙하면은요, 진통이 따르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비웃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참 희한하게 살아가네?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면으로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난 좀 성숙하고 싶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살살살살 건드려가지고 되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대하는 바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숙함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도 구원받는 것이고, 그 성숙함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숙함을 더 깊이 추구하셔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도 말도 우리 삶도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고, 말하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면역력, 수치
빨리 올라오게 하시고 충분히 견딜 체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현순 장로님 믿음의 담대함과 또 우리 기타 환우들을 위하여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